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파도타기입니다. 하나님의 파도타기. 하나님이 서핑을 한다. 그럼 그림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시면 어때요? 하나님이 잘 타실까요? 잘 타실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파도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주인은. 여러분 인생은 파도타기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파도타기는 큰 파도를 찾아서 나무 막대기 같은 그 서핑을 타고 그 파도를 즐기는 것을 파도타기 또는 서핑이라고 합니다. 제가 있었던 잠깐 한 2년 정도 살았던 미국의 한 지역에서는 거기에서 정말 유명한 파도와 절벽이 있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거기에서 그 이른 아침에 가서 파도를 타고 출근하는 분들이 많았던 지역이었어요. 그들은 파도 때문에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 바다를 굳이 갑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또 파도를 찾아다니는 사람, 세계 곳곳에 찾아다니는 이런 서핑족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잘 타고 못 타고냐의 기준이 뭐냐면은 이 파도를 얼마나 자유자재로 자신의 몸을 맡기느냐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파도를 이겨내려고 하면 그 파도를 서핑을 잘 못하는 거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도 이렇게 마찬가지로 파도와 같습니다. 잔잔한 바다에 가보십시오. 그러면 파도가 살짝 들어옵니다. 그러나 거친 바람과 거친 풍랑이 있는 곳에서는 그 파도는 정말 집채와 같아서 사랑과 집을 삼키기에 충분한 파도로 변하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모두 다 살아가고 모두가 시간을 보내는 이 24시간, 어떤 이에게는 이 24시간이 바로 큰 집채만한 파도와 같은 어려움을 경험할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이들은 잔잔하게 매일매일 보내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천차만별의 삶을 다 살아가고 있는데 혹시 여러분들은 거친 파도 때문에 불안해하고 잔잔한 파도 때문에 또 거기에만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자, 우리의 삶에 어떠한 파도가 우리에게 다가오는지 우리는 한번 돌아보아야만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양손이 있어요. 이렇게 양손이 있는데 양손에 아무것도 쥐어 있지 않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시겠어요? 왜 나는 손이 비어 있어? 라고 섭섭해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또 우리 믿는 성도님들은 이 빈손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거라는 믿음을 갖고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뭐냐면은 내가 어떤 파도를 타든 또 내가 쥐고 있든 쥐고 있지 않든 기준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그 기준이 누구냐라는 겁니다. 내가 비어 있어서 슬프고 사실은 비어 있는 게 아니라 채워주려고 잠시 비어 있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불안해하고 떨려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내일을 한 치 앞도 예측할 수 없는 게 우리의 인생이라고도 이야기하고 긴 항해라고도 합니다. 또 좋은 파도를 타야 힘을 들이지 않고 목적지에 다다를 수도 있다라고 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인생의 파도 타기, 그러나 이 인생의 파도 타기는 파도의 힘에 달려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지만 이 파도의 주인은 누구세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파도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음을 고백하고 믿는 자에게는 집채만한 파도는 더 이상 나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에요. 잔잔하다고 내가 더 이상 만족스럽고 안주하는 것도 물론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기도 생각나십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실 때 뭐라고 하셨어요? 내 뜻대로 마시고 누구의 뜻이요? 아버지의 뜻대로라는 거예요. 우리는 파도의 크기에 따라서 불안해하고 왜 나에게 이 큰 파도가 오느냐라고 원망하지만은 예수님은 어땠어요? 죽음이라는 것 앞에서도 당신의 뜻,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했어요. 우리가 매일 기도하는 기도의 것도 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그냥 단지 우리가 죽어서 가고 천국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도 아주 밀접하게 아주 세밀하게 일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그 파도에 우리의 몸을 맡겨야 돼요. 그 파도를 이겨내려고 내가 힘을 주면은 그 파도에 내가 휩쓸려서 떠내려가 만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 이 파도가 또 하나의 이야기를 한다면은
제가 예전에 이제 곧 휴가철이 다가오죠. 휴가철에 바닷가에 가서 어떤 사람들은 뭐 멋진 몸매를 뽐내기도 하지만은 튜브에서 그 파도에 몸을 맡기면은 참 재밌는 놀이가 되기도 합니다. 힘들이지 않고 왔다 갔다 하면서요. 그런데 이 파도는요,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이끈다라는 거예요. 배가 가야 될 길을 이 파도가 이끌고요. 또한 우리가 그 물놀이를 하면서 튜브에서 우리를 왔다 갔다 이끄는 것은 그 파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이 파도에 우리를 맡겨야 돼요. 하나님이 일으키신 이 파도에 우리의 삶을 맡겨야 돼요. 근데 아무한테나 맡길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시간을요? 믿을 만한, 신뢰할 만한 사람이잖아요. 그 신뢰할 만하고 그 믿을 만한 분이 바로 우리의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이 그 바울의 선교의 2차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 이후에부터 보면 이제 바울의 마지막 3차 전도 여행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한번 지난 시간을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았지만은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또 회개하고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시간에 1차와 2차의 선교 여행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도 경험했습니까? 돌팔매질도 당하고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죽었다 하여 성 밖으로 내버려 던지기도 했습니다. 로마의 총독 앞에서 또한 자신을 변호하려고도 했었어요. 그러한 모진 풍파와 파도 가운데서도 바울은 그 모진 풍파에서 승리하고 무사히 마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 그의 삶을 맡겼다라는 거예요. 그의 사역을 맡겼다라는 거예요. 저는 2차까지 인도하셨던 하나님, 그리고 새로운 3차를 보내실 하나님, 이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를 인도하실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를 이끄실 하나님을 신뢰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로 우리가 나눠봐야 될 게 있습니다. 사명을 이루려면 결단해야 돼요. 결단. 바울이 고린도에 찾아간 지 이제 1년 6개월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바울은요, 알게 되었어요. 뭘 알게 되면 내가 이제 이 고린도를 떠나야겠다라고 그 때가 왔음을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헤어질 때 어떠세요? 헤어질 때 슬프죠. 저도 사역을 하거나 또 제 친구들이 군대 가면서 부모님과 함께 갔던 적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머님들이 많이 우세요. 아, 우리 아들 군대 가면 어떡하냐, 힘들면 어떡하냐, 안쓰러운 마음에 우십니다. 근데 아버님이 울까요, 안 울까요? 아버님들도 눈물을 뒤에서 훔치더라고요. 맞습니다. 헤어지는 게 참 어려워요, 사람들. 그냥 단순하게 얼마 못 보는 것도 아쉬워하는데, 그런데 여기에서 뭐라고 하냐면 헤어질 때를 알아야 한다는 거죠. 헤어짐도 잘 마무리해야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바울은 계속 이 고린도 교회에 있어야 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바울은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명하신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는 이동해야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의 시간을 보냈어요. 근데 이 1년 6개월의 시간이 바울이 내가 더 이상 할 게 없다, 내가 더 이상 가르칠 게 없다, 그래서 떠났던 게 아니라 이 바울이 떠나겠다고 결정적인 것이 바로 누구에 의하냐면 바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의 삶의 모든 파도를 하나님이 인도하셨기 때문에 바울은 떠나야 될 때가 언제인지 알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떠나는 게 떠나보내는 사람이 아쉬움도 있겠지만 떠나가는 사람도 두려움도 있어요. 그렇죠? 새로운 무엇인가를 해야 되고 새로운 어떤 걸 감당해야 되는데 걱정이 돼요. 불안하잖아요. 그냥 안식처가 좋잖아요. 여기에서 편안히 있으면 좋잖아요. 그런데도 바울은 떠납니다. 왜요? 하나님이 떠나라 하셨기 때문에. 바울은 참 대단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많은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위험한 순간임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세웠는데 그는 과감하게 내려놓습니다. 과감하게 내려놔요. 어디서든 오래 머물지 않았습니다. 떠나는 게 당연히 아쉬웠겠죠. 아직 저 성도들이 믿음의 온전한 분량에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바울은 불안해할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불안해하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그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가야 될 곳이 어딘지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바울 스스로 떠나겠다고 결정했던 때가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님이 떠나라 하시니까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바울이 그렇게 짧게 머물다 갔어도 그런데 어떤 일들이 있었죠? 곳곳에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고 내가 없으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우리를 교만이 싹트게 하고 그 일이 결국에는 흐지부지하게 끝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의 일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내가 먼저 앞서고 하나님보다 내가 먼저 결정하게 되면은 어김없이 좋지 않은 결과들이 생기게 돼요. 교회가 부흥화해서 크게 교회를 건축한다고 합시다. 교회 건축 좋죠. 더 많은 성도들이 예수를 따라 교회에 모일 수 있을까 좋죠. 근데 여러분, 그 좋은 것도요,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지 않으시면은 하나님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런 걸로 깨지는 교회가 너무 많아요. 왜요? 하나님이 원하셨는지 원하시지 않는지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기에 우리 하나님은 정확한 때와 타이밍을 아시는 분입니다. 바울이 다른 지역보다도 더 길게 있었던 이 고린도 지역에서 떠날 때를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인도하셨다는 거죠. 에베소 교회도 세웠고요. 또 가장 짧았던 빌립보 교회도 세웠습니다. 근데 그 빌립보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가장 짧은 시간이 있었지만은 귀한 만남을 통하여서 그곳에서 많은 위로를 받았던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였잖아요. 또한 데살로니가 교회도 아테네에 가서도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지만 그래도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아테네에서 사역이 실패했다고 생각해서 고린도에 와서 낭망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었지만은 이 바울은 이 고린도에서 신약의 가장 초대교회를 여기서 세울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던 방법, 원인이 뭘까요? 바로 순종이에요. 순종. 하나님께서는 절대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이다. 하나님의 때는 정확하다라는 그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주의 인도하심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시간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래야 성공합니다. 바울이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것뿐만 아니라 바울은 결단하는 사람이었어요. 본문 18절을 한번 볼까요?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자, 여기서 브리스길라 아굴라도 같이 갑니다.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서원이라는 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 약속한 기도입니다. 자, 갱그레아에서 무엇을 했죠? 머리를 깎았대요. 갑자기 사역을 마치고 다른 지역으로 이제 돌아간다고 하는데 갑자기 머리를 깎았대요. 성경에 이게 그냥 쓰여졌을까요? 바울이 그냥 단순하게 머리가 길고 예루살렘 교회를 가는 길이기 때문에 단정하게 보이려고 머리를 깎았던 걸까요? 아니에요. 그 힌트가 앞에 있어요. 서원이 있었어요. 서원. 바울이 하나님께 약속했어요. 바울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복음을 전하며 그곳에서 하나님의 온전한 복음이 선포하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제가 더 이상 머리를 자르지 않겠습니다 한 서원의 약속을 했어요. 머리 깎지 말라는 것 우리가 잘 아는 거죠. 주일학교 때 다 잘 들어왔던 나실인 삼손의 이야기입니다.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고 독주를 마시지 말고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는. 바울은 자신이 구별된 사람이었고 구별된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아덴에서 실패하였어도 고린도 교회에서 서원했던 거예요. 간절했던 거예요. 하나님, 제가 머리를 자르지 않고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을 테니 하나님, 이 지역에 주의 복음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구별된 삶을 바울이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나실인이 특별히 하나님 앞에 서원할 때 머리를 기르다가 한 번 더 칼을 대지 않다가 머리를 깎는 그 율법을 바울이 행했다라고 우리는 해석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사역하며 어떤 삶을 살았어요? 나실인과 같이 살았다는 거예요. 구별된 자와 같이 살았던 거예요. 사람들이 보기에 그들과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들과 바울은 분명히
구별된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베드로전서 새벽에 묵상하고 있거든요. 베드로전서에서 보면은 아내와 남편의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아내와 남편의 이야기를 할 때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해요. 당시 시대상도 있지만은 당시 시대는 남편의 말에 아내가 복종하는 게 일반적인 것이었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그 관습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었어요. 남편의 말을 들어줘서 잘 들어서 남편이 너가 믿는 예수를 자연스럽게 알게 하고 믿게 하라는 의도가 있거든요. 아내는 구별되라는 거였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요, 구별된 삶을 살았어요. 세상과 다른 구별된 삶을 살았더니 바울을 바라보는 믿지 않는 자, 옆에 있는 자들이 그를 보고 예수를 믿는 자, 예수를 따르는 자는 저런 삶을 사는구나라고 그들의 삶에 도전과 또한 그들의 삶에 이정표가 생겼던 거죠. 바울은 결단했습니다. 떠나야 할 때 떠난다는 결단을 했고요. 머리를 길린다고 결단할 때 또 그는 결단했고요. 또 그는 항상 그의 모든 사역 가운데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그러한 사명을 붙들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과감히 결단해야 돼요. 그리고 그 결단한 것을 지키고 행하도록 우리는 힘써 노력해야만 합니다. 저희가 이번 주부터 이제 오늘 이 영상을 들으시는 분들은 오늘부터 이제 교단 총회 교육원에서 같이 이제 협력 사역을 합니다. 근데 제가 이번 주는 좀 기도하는 시간이 좀 필요했어요. 새벽에도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했는데 화요일 날 한 5시 30분이 조금 넘어서 이제 불을 끄려고 하는데 갑자기 어떤 분이 헐레벌떡 들어오시는 거예요. 처음 보시는 분이었습니다. 기도하러 오셨더라고요. 네, 따님 집에 왔다가 새벽 기도할 교회를 찾아서 이곳에 오셨습니다. 근데 전 그분이 와서 너무나 좋았어요. 기도를 오래 할 수 있었거든요. 제가.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시더라고요. 김순규 너가 혼자 있으면 얼마나 기도하겠냐. 사람을 붙여주시더라고요. 저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방법이 이러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이끄시고 인도하시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순종. 바울 일행이 이제 갱그리아에서 동쪽으로 출발하는 배 가운데 바로 에베소로 먼저 가는 배를 타게 됐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2차 선교 여행 중에서 들렸던 그 에베소 길을 잠시 들리게 돼요. 근데 이 바울은 잠시 들르는 길인데도 불구하고 뭐라고 했죠? 유대인들과 변론한다고 했어요. 예수에 대한 복음을 전한다라고 했어요. 돌아오는 길인데도 쉬지 않고 그는 그의 사명을 잊지 않고 감당했습니다. 에베소도 고린도 못지않은 큰 도시이고 환락의 도시였어요. 사람들이 왜 환락에 빠져 있느냐? 왜 유흥에 빠져 있느냐? 저는 곰곰이 생각해도 자신의 공허함이나 즐거움을 추구하기 위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제가 보는 게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 같아요. 사람들의 마음이 공허해요. 무엇인가 채워지길 원해요. 아무리 신전에서 믿고 신전에 재물을 올려도 그 마음이 헤어지지 않으니까 유흥과 도박과 향락으로 그들의 시간을 써버리는 겁니다. 결국 이 에베소에 사는 사람들도 마음이 고린도 교회에 사는 사람들과 똑같이 마음이 공허했어요. 허했어요. 그런 에베소에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그들의 비어있던 마음에 그들의 마음이 채워지기 시작하면 뭘로요? 예수의 복음으로요. 그랬더니 그 에베소에 이제 빛이 보이기 시작해요. 빛이 보이기 시작하니까 어떤 일이 생겨요? 거기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바울이야 제발 여기서 더 머물러 주셔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전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1절 말씀입니다. 함께 같이 읽습니다.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자, 21절에 보면 재밌는 표현, 그리고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뭐죠?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면은 제가 하겠습니다. 바울은요, 여기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던진 게 아니에요. 우리 믿는 성도들도 이런 이야기를 그냥 의미 없이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라면 합니다.
하나님께 맡겼다라는 말 의미로보다는 오히려 회피와 같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저도 많이 들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야.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면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가장 최소한의 하나님께 구하거나 기도하지도 않아요. 그건 하나님께 맡김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던진 거예요. 하나님 알아서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든 말든 나에게는 별로 중요치 않다라는 겁니다. 이 바울은 그게 아니었어요. 바울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거라는 걸 그는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은 내가 다시 이곳에 오겠다라는 약속입니다. 바울은 원래 계획대로 안디옥을 향해 에베소를 떠나 혼자 떠나게 됩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도 이 에베소 교회에 그대로 두게 돼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의 직업이 뭐였죠? 천막 짓는 일이었잖아요. 그들이 로마로부터 쫓겨나서 고린도 지역에 왔고 고린도에서 바울을 따라서 에베소에서 자리를 잡게 됩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그들이 경제적인 이익을 위해서 또 천막 치는 일은 어디에서나 활용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에 바울을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 부부에게 명령해요. 요청해요. 에베소에 남아서 남겨진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에 대해서 증거하라고 해요. 그 전까지는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쫓겨나는 삶을 살았고요. 안정되지 않은 삶을 살았고 경제적 이익을 위한 삶을 살았는데 그들의 삶이 정반대로 바뀌어요. 무엇을 위한 삶으로요? 복음을 위한 삶으로요. 예수를 증거하는 삶으로요. 예수를 선포하는 삶으로요. 그들이 변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의 명령에 바울을 통한 예수의 명령에 순종하였기 때문에 그들의 삶의 가치관이 전혀 다른 길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부부는 에베소 교회의 핵심적인 리더가 되고 이 에베소 교회는 복음 전파는 아주 중요한 선교 기지의 역할을 감당하게 돼요. 자, 이렇게 하나님의 이끄시는 파도에 몸을 맡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들은 마지막 세 번째로 그들의 삶에 간증이 넘쳐요. 간증.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 가이사랴에 도착했습니다. 가이사랴는 그 예루살렘 성과 가까운 지역에 있는 항구였었거든요. 바울은 이 가이사랴에 도착해서 곧장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라는 기록이 나와요. 여기서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겠죠. 바울은 자기를 파송한 안디옥 교회에 가기 전에 제법 멀리 떨어져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먼저 방문을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성령이 임하셨던 또 교회의 출발이었고 사도들이 모여있던 곳이 예루살렘 교회였잖아요. 이 예루살렘 교회에 바울이 방문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뭘 했냐면은 2차 선교여행에 선교보고를 하게 돼요.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교회 오셔서 이런 사역을 했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라는 선교보고를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선교보고는요. 큰 사업을 많이 하고 뭐 학교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 세운 업적보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알리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바울은요. 절대 거기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자랑하지 않았어요. 나는 이렇게 수많은 사람에게 전도하고 수많은 사람에게 교회를 세웠다라고 거기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그는 뽐내지 않았어요. 왜죠?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바울은 스스로 내가 이걸 뽐낼 일도 아니고 자랑할 일도 아니야. 그러나 이 모든 사역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너희들에게는 알리고 나누어 줄게라고 그는 간증했던 거예요. 간증은요.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헌신했더니 내 자녀가 더 잘 됐다더라. 좋은 사람과 결혼했다더라. 좋은 직장을 얻게 되었더라. 그게 간증이 아니에요. 그것을 통하여 일하셨던 하나님을 증거하는 게 간증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자기 자랑이 되고 자꾸 하나님이 나만을 통해서 일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은 결국은 교만이 돼요. 하나님의 옆에서 예배를 돕고 하나님 옆에서 같이 있었던 사탄의 출발이 뭐였어요? 가장 교만한 자리였잖아요. 또한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돈을 만지고 학식이 높았던 가룟 유다 어때요?
자기가 교만하여서 예수의 말씀에 따르지 않고 결국 예수를 신고하게 되잖아요. 교만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간증은요, 하나님이 일하심을 증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음을 증거합니다. 바울은 사도들과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일어나서 그들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기를 요청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또 우리 모임을 통해서 바로 이러한 간증자가 되길 원하세요. 간증자가. 여러분들이 평생 동안 신앙생활을 했으면은 내가 선교 후원하는 교회, 내가 기도하는 교회가 부흥하고 내가 선교하는 지역이 변화가 되고 내가 기도했던 아이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잘 성장했다는 것이 여러분의 간증이 돼야 하잖아요. 평생의 사역 가운데 이런 것 한 번 경험 없이 매번 왔다 갔다 그냥 이 작은 문제 때는 매번 고민하고 신앙의 흔들림이 있는 것은 부끄럽잖아요. 하나님 보기 아쉽잖아요. 저는 소망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런 그림을 그려봐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모임을 갖는데 한 주간 나에게 임하시고 나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을 성도들과 함께 나눠요. 그러면서 곳곳에서 아멘 아멘 하고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마치 내일처럼 감사합니다. 그런 모임의 나눔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간증이 한 사람으로 시작되는데 이 간증의 불길이 성령의 불길이 또 다른 사람과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나누고 선포되어지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게 공동체 같아요. 그게 교회 같아요. 그런 것 있잖아요. 어려운 일이 있으면은 그 모임은 좀 단단해집니다. 똘똘 뭉치잖아요. 아무리 좌와 우로 싸우더라도 만약에 전쟁이 일어났으면 모든 국민이 똘똘 뭉쳐서 그 전쟁을 승리하거나 막아내려고 힘을 쓸 겁니다. 교회는요, 어려운 일이 있어서 똘똘 뭉치는 게 아니라 감사한 일이 있어서도 똘똘 뭉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선교 후원하고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임과 나눔을 통해서 또 이 성령의 놀라운 은혜와 간증이 또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어지는 것, 이게 교회가 돼야 돼요. 이런 모습이 교회가 되어야 돼요. 아니,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가 아니라 해야만 하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의 피를 통하여서 주신 이 땅의 교회를 향한 명령이기도 하고요. 한 영혼을 사랑하며 그를 위해 눈물을 흘릴 수 있는 마음을 갖는 성도, 또한 그런 것들을 행함으로써 또 간증하는 성도, 그 교회가 바로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도전하세요. 저는 수영을 못합니다. 수영 잘하시는 분들이 있으면은 제가 물에 빠지면 구해주시길 바랍니다. 근데 수영을 못하지만은 구명조끼를 입거나 튜브를 가지면은 불안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나를 지켜주기 때문에요. 근데 우리가 인생의 큰 파도에 휩쓸렸을 때 우리는 인생의 구명파도는 누구냐? 구명조끼는 누구냐면 예수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뜻이 바울로 하여금 선교지를 보내졌고요. 선교지마다 끊임없는 간증이 일어났습니다. 또 영혼구원을 향한 열정은 결코 멈추지 않았어요. 바울이 안디옥을 떠납니다. 이제 앞으로 6년의 시간에 걸쳐서 3차 전도회, 그리고 전도회의 가장 최종 목적지인 로마를 향해서 바울이 떠나게 돼요. 바울이 이렇게 일할 수 있었던 이유, 바울이 이렇게 하나님의 이 파도를 탈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그의 삶엔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만 있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죄값을 위해, 나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를 증거하는 게 바로 복음이었어요. 여러분, 복음만이 우리를 단단하게 해주는 유일한 답입니다. 결과도 아니고요, 성과도 아니고 어떤 특별한 능력도 아닙니다.
바로 예수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사 부활하신 예수가 우리의 힘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하나님의 그 지혜에 순종하며 그 명령을 수행하고 그 사명을 감당하시는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님, 또한 매일매일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하여 간증이 넘쳐주는 여러분의 축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